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47회기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신중식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는데요. 이어진 신임 수석 부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자가 과반수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성찬 예식. 성찬위원들이 전달하는 떡을 나누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된 전국장로회연합회 제48회 정기총회 현장입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온갖 충돌로 가득한 현 시대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화합하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 양극화, 종교 간, 인종 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증오, 대립, 분노가 폭발하는 위험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지점은, 마지막 추돌의 장소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장로회연합회 제48회 정기총회는 총대 887명 중 8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습니다. 전국장로회연합회 48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관별 보고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47회기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신중식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어진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서울로의 이승철 장로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지만 총 74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319표, 반대 416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신임 회장 신중식 장로는 한국교회를 추락의 길에서 회복시키는 장로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낮은 곳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낮은 곳,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곳입니다. 한국교회의 추락의 길에서 침묵하는 장로가 아니라 구루터기가 되어 한국교회의 회복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허무는 어떤 세력과도 싸워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장로들의 화합을 통해 교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전국장로회연합회. 연합회의 선한 비전과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일제통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순환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능과 분열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국장로교 신학회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를 열고 일제강점기 역사 속 한국교회 대응과 굴복에 대해 재조명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장로교신학회가 주최한 특별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한국교회의 태도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직 풀지 못한 관계의 회복, 오늘날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기독교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넘어야 될 산인데 아무도 이걸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는 교파도 없고 목사님들도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은 1935년부터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 등 기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과 여러 종교인은 일제의 요구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사참배 강요에 기독교회는 이를 10계명 제1, 2계명에 반하는 우상숭배 행위로 간주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정도를 넘어서자 가톨릭교회를 시작해 감리교회가 원래의 의지를 접고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닌 애국적 행위라는 일제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성결교회와 소수교파였던 침례교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이 해체되는 일까지 당했지만 장로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38년 2월 가장 큰 노예였던 평북노예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까지 당시 23개 노예 중 19개 노예가 일제의 강요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에서 진행된 총회 중 신사가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참배를 허용한다,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 의례라는 명목으로 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신사 참배를 반대해 200여 교회가 파괴되고 2천여 명 이상이 투옥되면서 50여 명은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신사 참배 강요는 일제하에서 한국교회가 당한 가장 큰 박해였고 동시에 민족적 순환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상규 교수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참배는 우상숭배 강요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시대에서도 똑같이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을 신자참배 반대 사건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도쿄 아카바 성서교회 노데라 히로부미 박사가 강연에 나서 주기철 목사의 투쟁에 대해 짚었습니다. 노데라 히로부미 박사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정체를 밝히는 최강의 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증거해 우리에게 신앙의 참모습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짐승된 일본이란 국가의 존재를 그때 깜빡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짐승을 일도 양단으로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최강의 콤으로 습격해온 그 악마의 숨통을 끄는 곳입니다. 신사참배 강요, 그리고 교회 탄압과 박해로 인해 아직 그 흉터가 남아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아픔의 역사 속 굴복했던 지난 사건들을 바르게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역사적 인물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지난 21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콜로키움의 주 강연자로 나선 미국 와트버그 대학의 테라사와 쿠니히코 교수는 일본 사립대학의 절반이 기독교 대학이라며 한일 양국의 기독교인들과 대학이 앞장서 두 나라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민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 속 종교 차원의 이해를 시도하기 위해 강연을 기획했다면서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번 주 홍콩 현지 상황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네, 홍콩 사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홍콩 민주주의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홍콩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상원의회는 미국 시간 19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관계,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이 홍콩의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법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장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느 한 나라의 정치를 내정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권 문제가 되는 일에 앞서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말을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상원 모두
홍콩 시민의 편이라 섰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이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중국 경제 문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를 유치하며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그동안 실행해왔던 민주주의 체제가 중국과 달리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네, 중국도 내정 간섭이라고 대응을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향후 홍콩 사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돼야 할 텐데 참 걱정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은 중국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미 의원들에게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저해의 중국의 발전까지 막으려고는 악의적 의도라고까지 말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체제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해왔던 홍콩 시민들의 인권이 완전히 유린된다는 의미에서는 이 의회가 개입 안 할 수가 없겠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홍콩 문제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가 자국의 문제는 물론 다양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갔고 주님의 평화가 세계 곳곳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홍콩이 중국의 체제 안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종교와 자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에 대해 마카오, 대만 등 35개 나라의 중화권 기독교 지도자들이 홍콩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아시아! Greater Chinese! 我奉耶稣基督的名向你说话。 In the name of Jesus, I speak unto you. 你要成为耶稣基督道路的开路者。 You are the ones that will open up the way for the Lord Jesus. That we will move forward. When the various Chinese ethnic groups experience true unity in the Holy Spirit, the Chinese will be raised up to become leaders, bring the presence of God into nations and leading them back to Jerusalem. What I see with the homecoming is that with the emphasis on th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it brings us to authority, and there's a gift for seeing what is the state of the spiritual atmosphere, and when the spiritual atmosphere is right, then the ground troops can go in. So that's the way I see it. First time here in Asia with this gathering has been more than I could have imagined. I feel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at the family is coming together in ways that will change the way we live our lives and the way that we pray for one another, stand with one another, support one another, and live life together. This year, during the Chinese gathering, we could see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leaders being raised up by the Lord. All of the youth stood and declared together to leave behind prejudice and self-centeredness for just one purpose, that is to see the Chinese being united. 지난달 수지광성교회 안현수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네,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교정선교 공로가 인정돼 수상을 한 건데요. 신한대학교 이사장이자 또 수지광성교회 담임이신 안현수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축하받으셨죠? 제가 이 수상 소식을 교회에도 안 알리고 네. 또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조용히 한 일이라서 네. 뭐 아는 사람은 또 축하를 했지만은 네. 그렇게 알려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목사님 교정 선교하면 우리가 재소자들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역들 많이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뭐 주로 이제 정기 예배, 그다음에 수감자 상담, 또 위문, 그리고 이제 서신으로 하는 상담, 또 성경 전달, 뭐 그런 교정선교 분야를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이 좀 전에 인사하실 때 교도소 한번 같이 가보자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게 쉽진 않았는데 일반 분들에게는 교정 사역하시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수지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서울구치소가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설교 부탁을 한번 받아서 가서 보니까 참 너무너무 그때 받은 은혜가 크고 그래서 이 교정선교에 대한 참여를 부탁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참 섬기고 계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지금 계시고 또 서울구치소 기독교분과 위원장으로도 계시잖아요. 여러 군데서 지금 다양한 분들을 좀 섬기고 계시는데 목사님 처음 가신 곳 계속 기억에 좀 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간 곳이 이제 서대문에 서울구치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 첫 번째 그 교정시설에 대한 선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구치소가 의왕시로 옮긴 다음에 제가 이제 수지에서 개척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이제 참여하게 됐죠. 자, 더러는 이제 목사님에게 구치소를 다니다 보면 교정선교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나쁜 행동하거나 뭐 그런 죄수들 혹시 있나요? 뭐 그런 일도 많이 경험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일이 아주 큰 사기를 출소자에게 당해서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큰 사기여서 재정적인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사기였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교정선교는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당했으니까 그래도 감수를 하고 좀 이렇게 왔는데 그걸 교인이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사기당한 것도. 아마 뭐 추로구에 목사님 찾아오셔서 뭐 여러 가지로 금융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킨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 교도소 안에는 우리가 알만한 분들도 유명한 분들도 잘 많이 있잖아요. 또 그곳에서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뭐 다양한 그 분들이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도 계시고 또 뭐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는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 제자가 들어와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는 누구나 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아는 지인들도 거기서 만나기도 하죠. 그렇군요. 올해 또 목사님 책을 내셨어요. 굉장히 이 분야에서 또 오래 섬기셨던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좀 포함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책을 제가 8번째 책을 냈는데 뭐 이번에 쓴 책은 이제 담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담이라는 것은 교도소 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담 밖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좀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저는 틈틈이 이제 수첩에 메모를 하는데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책인데 한 1년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양한 지도자들과의 만남들이 지금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속에 담긴 분도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 책에 주로 이제 그분들이 보낸 편지 내용을 이제 그대로 수록을 했는데 뭐 대통령의 편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수의 편지도 거기 있고 또 얼마 전에 참 대한민국을 이제 들썩이게 했던 국정농단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의 편지 이야기도 있고 다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참 감사한 내용들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책에도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목사님 실제적으로 담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만나면 그 절망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아무래도 참 거기 그 교도소라는 곳이 참 외부와의 단절이 되고 홀로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분들이 성경책을 그 성경을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글씨의 성경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전달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변화돼 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출소해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여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지만 이 교도소라는 공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바와 좀 애착도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그 특별히 그 여사 같은 여사는 이제 여자 자매들이 이제 그 수용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눈물바다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눈물을 콱 쏟으면서 은혜를 갈구하고 있고 참 그 자체가 은혜의 시간에. 그래서 저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경험하고.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교정선교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사명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 대상이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또 히브리서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정선교는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 여러 사역을 섬기신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는데 총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특별히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예, 제가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남북한 선교인데 제가 15차례 이상을 방북을 했었어요. 그 9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 굶주린 우리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았느냐.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굶주림 속에 있는 그 더군다나 우리 동포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좀 감당하자 하는 뜻에서 금년엔 또 총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 사역도 참 굉장히 중요하신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지금 앞에 조각품이 2개 있는데 시청자들이 잘 왜 저걸 갖다 놨을까 궁금할 텐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조각품은 빨래비누로 한 사형수가 자신의 그 수조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을 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도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아마 그 신앙적인 표현을 이 세탁비누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제가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조각품입니다. 저는 왜 그게 거기 있는가 봤더니 아마 사형수가 세탁비누를 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목사님에게 준 아마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몸은 다만에 있지만 우리 영혼 많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그곳에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며 목사님 사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절기상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절기들이 시작됐는데요. 가정마다 김장을 하고 나누면서 겨울나기 준비도 한창입니다. 나눔의 온기가 필요한 계절인데 화합과 사랑의 열기로 마음의 온도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